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모세 어머니의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가장 훌륭하게 참 대단히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쓰임을 받게 됐는데, 그가 쓰임 받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2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28절에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또 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29절에는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참 훌륭한 그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 큰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귀한 믿음을 심어주게 됐습니까? 바로 그의 부모였습니다.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세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부모는 누굽니까? 우리가 가끔 성경 퀴즈 할 때 모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이걸 많이 물어요. 잘 모르겠죠? 갑자기 물으니까. 네, 모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이름은 잘 안 나오고 그냥 부모로 나오니까. 모세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요게벳이죠. 아므람과 요게벳.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지는 딸을 주셨어요. 딸의 이름이 뭐죠? 미리암. 미리아는 그런 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아론이죠.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세 번째로 막내 아이였습니다. 이 세 자녀를 믿음의 인물로 훌륭하게 잘 길렀어요. 누가요? 그의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자녀는 다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미리암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모세를 이제 강물에 띄웠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친양육자로 자기 친어머니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친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는 어머니 밑에서 돈을 받아가며 잘 자라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 때는 또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미리암이 제일 앞장서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여인들이 그 미리암을 따라서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미리암은 지도자적인 그런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미리암을 가리켜서 지도자적인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성경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역시 얼마나 크게 쓰임받습니까? 모세와 함께 항상 동력자로 일을 하고, 모세의 대변자로서, 모세가 말을 못할 때 모세의 대변자로서 대신 말을 하는 그런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초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큰 영웅입니까? 출애굽의 영웅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구약 성경 맨 앞에 모세 오경을 기록한 정말 대단히 놀라운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5권을 기록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세 사람 모두가 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세 사람 다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의 첫 번째 보면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주셨을 때에 이 자녀들을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돈이 없으면 자녀들을 키우지 못한다 그래서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부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한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지 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처발라 가면서 그렇게 잘났게 한번 키워보세요. 믿음이 없다면 그 아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벙어리 들린 귀신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당신의 제자께 데려왔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고치기 바로 전에 먼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고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는 믿음이 없는데 자녀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너는 신앙생활 잘해라.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해요.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자녀의 가정 문제나 손자들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은 돈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믿음이 없음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키우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 부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딱 바라봤는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누가 아름답게 안 보겠습니까? 다 아름답게 보죠.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이쁘게 보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대단히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때는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하숫가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이건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이 있었을 때에 사내 아이를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이구 어쩌다가 이렇게 또 사내 아이가 태어났냐? 딸이 태어나면 네가 살 수 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돼. 만약에 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참 대단히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것을 볼 때에 어떻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아이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에 아마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건 레위 자손이고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국법은 그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고 얘기할 때에 어떻게 아름다운 아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쩌라고 이런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사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를 죽여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숨겨서 그를 키웁니다. 자, 국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서로 상충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지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보다 우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된 겁니다. 그 아이를 태어나고 보니까 기도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본인들이 죽어야 돼요. 전설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아이를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그 애굽인들은 그 각 이스라엘 집에 막 샅샅이 이렇게 뒤집니다. 샅샅이 뒤지는데 애굽인 아이를 데리고 가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집 아이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울립니다. 자석 때리기도 하고 막 뭐 쇠구창이를 알아가서 막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와 하고 울면 애들은 애기가 울면 따라서 우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오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울게 돼요. 그래서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길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잠시는 숨기지만 오래는 숨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를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예요?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래를 딱 쳐다보죠. 고추가 달렸나 안 달렸나 아들인가 아닌가.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미리 초음파로 다 확인을 해서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모르기 때문에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들이냐 딸이냐 거기에 제일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가 이걸 봐야죠. 아들인지 딸인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리암이 되든지 아론이 되든지 모세가 되든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요. 과거에는 아들을 못 낳았다고 많이 구박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딸을 못 낳으면 구박을 받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들을 낳으면 의사가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한번 참고 길러봅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딸을 아주 이렇게 높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을 막 우상숭배처럼 막 섬기는 그런 시대에 딸 둘을 낳는데 지금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칭찬합니까? 제자들은요 그 아이들을 혼냈어요. 여기 오는 거 아니다, 멀리 가라. 혼내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혼내십니까? 제자들을 오히려 더 책망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히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 하찮은 것 같이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 하나하나 모두를 다 소중하게 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보면 12제자들은 하나같이 무식한 자들, 갈릴리 어부들,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선택하려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문학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용해서 유식한 율법사들이 하지 못했던 천국 사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업신을 여기면서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삭개오를 회개시키고 나니까 그들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불우한 사람들을 재산을 절반을 내놔가지고 다 이렇게 자선사업을 단번에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를 볼 때도 그를 예수님께서는 회개시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하찮은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는 십자가의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단번에 회개시키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일평생 힘써도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회개시키면 바로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와 같이 유익한 인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쟤는 공부를 못하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그를 유능한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뭐 예수님도 그랬고 뭐 모든 인물로 쓰인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그 당시 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모세를 볼 때에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살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석 달 동안 숨겨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아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이렇게 길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자기 생명이 죽느냐 그 아들을 죽이느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아들을 안 죽이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를 살리게 됐는데 결국은 이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하게 자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전체를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만 살린 게 아니라 히브리 전체 그 민족 전체를 다 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걸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간수가 나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자결해서 죽었을 것이고 모든 가족 식구들은 다 아마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니까 가족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이 경외라는 뜻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는 자를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직장 상사들을 두려워하지요. 직장 상사들의 말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말도 잘 학원 선생님들의 말에 얼마나 잘 지킵니까? 조금도 안 넣고 막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잘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석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들키겠습니다. 들키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를 줍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띄워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라. 아마 그런 감동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띄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를 기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는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미량과 함께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바로의 공주가 그를 이제 데리고 이제 왕자로 기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와 같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 이상 최선의 길은 없었을 거예요. 그 부모가 생각할 때 석 달 동안 길렀는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일강 속에 그냥 던져서 죽이느냐 아니면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잘 눕혀서 이렇게 잘 보내느냐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지요. 세 번째 모세의 부모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왕, 이 당시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법이에요. 죽여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를 높이 대접하라. 그냥 대접하는 겁니다.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왕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면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다 살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한번 바라보세요.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용광로도 보통 용광로가 아니라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서 사형을 시키겠다.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입을 딱 봉해버리는 거예요. 사자가 먹질 않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서 그 전날에 사자에게 뭐 많이 먹이셨나 보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저렇게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가 한번 들어가 봐라. 그 신하가 들어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그 뼈까지 다 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까지도 다 주관하셔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임금이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그거를 믿었어요.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 죽이시면 절대 안 죽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와 같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그 왕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오늘 주일날인데 한번 나가서 일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인간적인 두려움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십니다.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광풍이 막 일었어요. 광풍이 크게 나게 이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이 광풍 좀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너희 제자들을 이 풍랑이 이니까 이 바닷속에 빠뜨려서 죽이겠느냐? 설마. 풍랑을 보고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죽이겠느냐? 안 죽이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사역이 있는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설마 죽이겠느냐? 얼마든지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지 말고 정말 사명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이 끝났다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살려고 하면 안 되죠.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날 죽어야 되는데 막 더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 울며 불며 통곡하니까 또 그냥 봐주는 거예요. 봐주니까 그 나머지 15년 인생이 얼마나 더 악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시간에 죽었어야 하늘에 더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더 계속 오래 살다가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를 통해서 그 이후에 므낫세 같은 자가 나가지고 그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가룟 유다처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딱 그 날이 딱 마지막이다 하면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지요. 이건 젊어서는 잘 몰라요. 나이가 좀 들면 그렇구나. 나이가 60 이상이 되면요, 암 걸렸다 병원 가지 마세요. 나도 그러려고 생각해요. 암 괜히 그 병원 가가지고 뭐 수술해서 이것도 뭐 쪼개내고 막 그러면요 오히려 더 크게 됩니다. 또 항암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나 내버려 두면요, 우리 노예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렸습니다. 이제 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벌써 그분께서 12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암과 함께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요 오히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그렇게 만약에 거기다가 칼을 댔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끝났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저 극락에 가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곳인데 뭘 더 오래 살라고 그렇게 그럽니까?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면 관원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관원들이, 그 당시 관원들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이 관원들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더 이상 전파하지도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국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더 무서운 거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모세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대로 전달이 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국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하느냐 원망했지만 모세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니까 육지같이 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육지같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고 거기에 따라 들어왔던 모든 애국 군대들은 다 물에 빠져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봤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봤어요. 뒤에 추격해 오는 그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습니까? 모세도 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다른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사단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3절 말씀 보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정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물질로 돈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다 하나같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큰 믿음을 가져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죄악을 다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